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사랑하는 분들, 좋은 계절에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교회가 감당하고 또 전파해야 될 제1메시지, 구원, 곧 거듭남,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도 그 종류가 다양하죠. 용모, 가난, 열등감, 진학, 취업에 대한 고민, 배우자 선택에 대한 고민, 가정 구성원들 간의 갈등에 대한 고민, 돈에 대한 고민, 성장하고자 하는 몸부림에 대한 고민, 신앙에 대한 고민, 교회 생활에 대한 고민, 요즘에 또 가장 많은 고민 중에 하나는 건강에 대한 고민 등, 고민은 우리 생활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에 관한 것, 또 하나는 영적인 고민에 관한 것,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어떤 고민에 대하여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고 해결짓지 못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상담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니고데모처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몸부림쳐 봐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제목을 해결된 노인의 고민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몸부림하여 고민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분들에게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도 고민이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요,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는 사실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갖춘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제가 3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먼저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바로 그렇게 하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 2만 5천에서 3만 명의 주민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약 6천 명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시하며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헤드린 당시의 의회지요. 우리 요즘으로 말하자면 정치 문제는 로마에서 감당하지만 나머지 사회, 종교, 문화 여러 가지 모든 나머지 분야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실상 결정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공원이 70명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중에 니고데모 지위가 7번째 정도 서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에 상당한 지위를 갖춘 인물.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인생을 많이 살아오므로 수많은 풍랑을 만나고 헤쳐오면서 그야말로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갖춘 사람이 바로 노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요,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분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산헤드린 공의회 고위직이고 그리고 노인으로서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갖춘 인물로서 우리가 바라볼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그리고 이 지금 니고데모는 분위기상으로도 원만하여 평판이 상당히 좋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탁월한 조건을 갖춘 노인, 인생 경험이 풍부한 니고데모도 그의 고민을 풀지 못하여 젊은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고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도 2절 상반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왔다 했는데 아마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모르게 그렇게 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종교적인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그가 상당히 긴장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민을 풀어가는데 고민의 보따리를 푸는 데 있어서 그는 체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4절 또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는 그 내용이나 여건이 상당히 겸손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면을 갖춘 성경 인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주님 앞에 고민하는 사람들, 어떻게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 모든 걸 갖추었는데 어떻게 해야
영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바로 그대도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솔직하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함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모의 고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수술을 하고 여기저기를 고쳐보고 뭐 이렇게 해서 해결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그것을 무시하고 얼굴이나 기타 몸 부위에 수술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고민이 당장은 해결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고 주름살이 더 생기고 이렇게 노인이 돼 가면은 보기 흉하게 된다는 것. 젊은 날에 좋아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면 흉측하게 변해 간다는 것쯤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돈을 쓰고 자신들을 망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식에 대한 고민, 학위를 조작하고 돈을 들여서 학위를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정말 유치합니다. 그런다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면은 저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어떤 걸로 복잡하게 꼬여있는 심령, 그것으로만 쉽지 않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좀 진실됨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와 같은 고민 가운데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 상담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지금 해결 지어 가고 있습니다. 그의 고민에 대한 해결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을 만난 계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의 영적인 고민에 대해서 주님이 반응하셨습니다. 그는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해결사로 맞닥뜨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만나리라. 전심으로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해서 전체 마음으로 부분이 아니라 다른 주머니 말고 한 덩어리로 전체로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 응답받는 여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갖게 되었고 주님과 상담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거듭나냐, 구원받느냐 하는 것을 대화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2번 태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위에 정치하는 분들, 기업하는 분들, 무슨 단체의 리더들,
그 마이크 잡고 앞에 서서 말씀하는 분들이 강조한 것이 그 단어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분들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의 뜻을 알까요? 알고 쓰는 것일까요? 거듭나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또 한 번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 한 번 태어나는 것은 물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으로 위로부터 from above 또는 from top 이렇게 영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이 문장이 지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어떻게? 물로 태어난 사람으로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여기서 물로 태어나는 게 뭐냐? He is born of water. 그는 물로 태어난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뭘로?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이걸 우리가 내추럴 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 출생,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앞뒤로 있다가 태어나는 그 출생,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 맺을 수가 없다. born again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H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먼저 물로 태어나야 하고, 먼저는 없습니다. 그가 물로 태어나야 하고, 그리고 그가 성령,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and를 써서 붙였습니다. 물로 한번 태어나고 또 영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두 번 태어나는 것이죠. 영으로 태어나는 게 바로 from above고 물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내추럴 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부터 오는 생명, 스피릿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여기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걸로 앞으로 불가능하다. 혈통이 무엇입니까? 내추럴 데센트입니다. 혈통, 조상으로부터 받아 물려 받는 것. 그 혈통 갖고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육정이 뭡니까? 휴먼 디시션입니다. 사람의 어떤 결단, 사람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거듭나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다. 근데 사람의 뜻은 husband's will, 남편의
의지도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혈통으로나 사람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또는 남편의 의도로 사람이 거듭나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것을 말씀 주고 있습니다. 폴트니어라고 하는 유명한 상담가죠. 폴트니어가 친구가 와서 자기에게, 여보게 폴트니어, 나는 이게 어떻게 믿어지지를 않네, 받아들여지질 않네, 믿어지질 않네,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니까 폴트니어가 친구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보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거를 흡수하게 자네 마음으로 그냥 흡수하게 받아들여. 그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끙끙거리고 믿으려 하지 말고 그냥 그 있는 자체를 흡수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그래서 이 바람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 8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서 성령의 역사, 바람에 비유하여 바람과 관계의 공통점, 그것은 성령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바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분다는 건 나무나 어떤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행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령도 거듭난 사람,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들의 삶, 언행,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냐? 너는 종교 생활을 수십 년을 해오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사례들인 공회의원이고 지위가 있고 어떤 갖출 걸 다 갖추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지만 네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다니. 그러면서 광야에서, 민수기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뱀에 물린 이스라엘, 원망하다 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처방을 주셨습니다. 처방은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뱀을 만들어 세워라. 그리고 독뱀에 물린 사람 누구나 그 높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고침을 바할 거다, 나을 거다, 치유될 거다. 그것을 제시했던 그 바로 내용을 여기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그것은 노뱀을 광야에서 장대 높이 달아 그걸 쳐다보는 자가 낫게 되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높이 달린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고 결국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흘린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씻는 그 바로 보혈, 그
그 피를 여기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기초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흘린 피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죄를 던져버리고 회개하여 돌아서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방향을 180도 바꿔서 이전 것을 포기하고 접어버리고 팽개쳐버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사모함을 갖추는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거듭나는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평생 딱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 정리하며 그 하나님께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아직도 저의 방송을 들으시면서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니고데모처럼 확신을 갖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할 게 무엇이냐?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을 보면은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니고데모는 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얽히고 설킨 평생 안고 왔던 고민, 종교적으로 그 열심이 대단하고 사회적인 지위와 노년으로서 정말 경험이 풍부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민, 영적인 고민, 거듭남의 고민, 구원받는 문제에 관하여 예수님 앞에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요셉과 그리고 여기 니고데모가 함께 마지막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참으로 헌신적이고 놀라운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밤에 왔다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니까 온 세상이 알도록 그는 담대해졌고 당당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최종 장례를 치르는 그런 놀라운 일에 헌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아도 좋습니다. 이 메시지를 접한 오늘 그 거듭남에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면 바로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천국을 볼 수가 있고 그래야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31살이 되어서 아내의 간곡한 권유로 교회 발을 디뎠고 결국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구나. 그것을 제 마음에 받아들여 흡수하고 거듭남의 경험을 체험을 했습니다. 제 생애가 변해서 늦은맣게 목회를 했고 40여 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다.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애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의 경험, 거듭남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남은 생애를 놀랍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야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 영혼에게 이 사실이 전파된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소원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